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조영우 목사님께서 처음에 영어로도 한번 설교하셨고 또 한글로도 한번 설명하셔서 제자입니까? 또 제자 삼는 제자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던 또 중요한 본문이라고 했어서 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저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을 전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자입니까?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저는 이 관점을 오늘 말씀에서 제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이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참 복된 이 은혜, 하늘의 모든 은혜들을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정해 놓으신 방법이 있습니다. 또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하늘의 이 보화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 그것도 예수님이 정해놓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예수님이 이 은혜를 받는 방식, 은혜를 전해주는 방식을 크게는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전달된다, 이렇게 하셨고, 두 번째는 세례와 성찬,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은혜가 전달된다, 이렇게 하셨고, 세 번째는 자세히는 있지 않지만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전해줄 수 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6절에서 먼저 잠깐 보시면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마리아에게도 하시고, 그 전에도 내가 부활하면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겠다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곳에 제자들을 만나기로 약속하셔서 11 제자, 유다는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1명이 결혼이 돼서 11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1명 제자가 원래 예수님과 약속했던 갈릴리 산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이 갈릴리 산은 처음에 사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한 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산으로 다시 가라, 이렇게 하신 거는 맨 처음에 12제자 선택한 그 산이니까 처음에 제자 삼은 그 이유,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11 제자가 가봤더니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경배했다, 이 말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불신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신앙을 가졌다는 의미보다는 여기서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의심은 원더러스, 이런 식으로 경이롭게 여겼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이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제자가 있었다,
사람들이 있었다 해서 이 믿지 못할 일이 저희도 보면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면 여기 꼬지오바 하면서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의심하는 사람은 불신앙이라기보다는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놀랬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꿈인지 생신지 어떤 화물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초막을 셋을 짓자 이렇게 할 때도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 볼 때도 굉장히 놀라운 경험 속에서 황홀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를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니까 제정신이 약간 없을 정도로 황홀경에 빠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심한 사람도 있었더라는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경배를 드렸으면서도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황홀경, 굉장히 놀라운 상황 속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해석한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밋밋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희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데 너무 덤덤하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어떨 때는 너무 평범하게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 눈앞에 딱 오시면은 그것이 그냥 아무리 정신 차리려고 해도 그 놀라운 광경 앞에 황홀경에 빠지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놀라움 속에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사실 예수님이 이번에 고난 주간 동안에 고난 당하시고 다시 이제 곧 저희 동료집 이후에는 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 앞에 그것이 얼마나 경탄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이렇게 그런 놀라움을 간직하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서 이 의심한다, 이 황홀경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대면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유령 어떤 생각이 아니시고 진짜 살아내신 분이 앞에 계시면은 저희가 특히 예수님은 부활하신 상태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어떻게 될까는 그거는 머릿속에서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서는 순간은 너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무릎을 꿇고 정말 이제 죽게 되었다 싶을 정도로 그 엄청난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카톨릭 오랜 수도사 분께서 평생 기도를 열심히 하시던 수도사가 있었는데 나이가 이제 많이 드신 수도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어느 날 평소처럼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귀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기도를 다 듣고 있느니라 이렇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 수도사가 그동안은 계속 기도를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그동안 내가 기도를 듣고 있었다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거의 심장마비로 거의 심장마비 걸릴 뻔했다. 이런 하나의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를 드리고 하지만은 진짜로 제가 주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진짜 바로 앞에서 그래 네 말 잘 듣고 있어 이렇게 만약 하나님이 제 앞에 나타나신다면 저도 거의 정말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면서 진짜 죽는 게 아닐까 정도로 황홀경에 빠질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 떨어라 이렇게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쓰면 제가 여기 앞에 활활 타는 불이 있고 난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손을 이렇게 가까이 대면 손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불을 잡으면 제 손이 돼버립니다. 그것은 제 손도 물질이고 이 불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불을 하면은 뜨거워지면서 손을 대는 것처럼 하나님 또 이 영이라는 것은 상상이 아니고 하나의 실체입니다.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실체입니다. 우리 영혼도 그냥 사상이 아니고 이 몸이 실체로 있듯이 우리 영혼도 실체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제 앞에 계시면 제 영혼은 제가 불 앞에서 뜨거워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제 영혼이 두려워하면서 그 엄청난 영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마시면 우리가 이게 물이 그림 속에 있는 물이 아니고 실제 물이면은 제가 물을 마시면 여기 목으로 물이 들어온 느낌을 받습니다. 저희가 그림의 떡이라고 하듯이 아무리 떡이 있어도 그림에 있으면은 저희가 맛을 못 보지만 진짜 떡을 먹으면은 맛을 봅니다. 그것은 이거 떡이 실체고 제 몸이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혼이 실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하늘에 육신은 계시고 그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님도 이 영적 실체신데 성령님을 저희가 대면하고 마주했을 때는 내가 그냥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로 영적인 그런 게 내 안에 접했을 때 제 영도 실제적으로 두려워 떨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황홀경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 영이 주시는 기쁨 또 그 영이 주시는 효험과 유익함을 우리 영혼이 실제로 느끼게 됩니다. 또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빵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 같고 배가 부를 뿐만 아니고 새피가 생성되고 힘을 얻고 몸이 에너지를 얻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과 은혜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은 내 영혼이 실제적으로 기뻐하게 되고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내 영혼이 소성케 되고 다시 건강하게 되는 실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대면했을 때 정말 그 영광 앞에서 황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부활하여서 모든 죄사함의 모든 죄를 사하고 인간의 모든 축복을 다 성취했다. 또 내 안에 모든 보화와 하늘의 온갖 좋은 보화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원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 모든 걸 소유하시지만 여기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신 것은 특별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대속 사역을 이루셔서 실체적인 죄사함과 하늘의 보화와 모든 은혜와 은총들을 실제 다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에게 베풀어 주실 준비가 다 돼 있으시다. 하늘의 모든 보화를 또 죄사함과 영적 모든 축복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서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은혜들을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이제 나누어 줘야겠는데, 이것을 나누어 줄 사람을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하늘의 보화와 은총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눠 주실 때 예수님이 직접 그냥 직접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보화, 죄사함과 하늘나라의 모든 은혜들을 지금 다 이루셨는데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 이루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다 이루셨는데 그 보혈의 귀한 은총을 다 이루셨는데 이 은총을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주고 싶은 대로 그냥 하나님이 직접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만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받은 이 복을 11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데 첫째로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시면서 이제 너희 11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11 제자에게 내가 너희를 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또 말씀의 사역자요 나의 종으로 목사요 사역자로 너희들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를 통해서 나의 은혜를 나눠주겠다 해서 11명을 목사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한 것처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직접 그냥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다 집집마다 사람마다 다 은혜를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은혜를 다 주셔버리면 되는데 왜 사람을 쓰셨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를 보면 본문에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셔서. 그래서 사람을 세우셔서 주십니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사람을 세우셨는데 이 사람이 또 제가 그냥 가서 제가 이제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은혜를 나눠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은혜를 전해주고 사람한테 만져준다거나 악수를 한다거나 은혜 받아라 하면서 이렇게 만져줘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은혜가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은혜를 나눠주는 통로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나눠주는 방법을 제가 만져주는 방식으로 은혜를 나눠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본문에서는 은혜를 나눠주는 방법이 예수님이 제정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는 말 속에 은혜를 나눠주라는 말입니다. 제자를 삼아라는 말 속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아 밑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게 이미 들어있는 말이니까 첫째로는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를 전달해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즉 가르치는 걸 통해서.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은혜를 전달해 줍니다. 이 세례는 성례를 포함하니까 성찬까지 같이 생각하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전달해 줍니다.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속에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결국은 가르치고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고 할 때 결국 우리가 율법을 받아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저희는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타고난 본성이 불효하는 본성이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지킬 힘이 없으면은 그러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주여 주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오리까 그래서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면은 당연히 배우는 사람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은혜가 전달되는 것은 결국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은혜 받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싶어요. 하늘의 온갖 보화, 죄사함, 또 영적 축복, 또 은사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예수님이 여기 보면 은혜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으시려면 저한테 와서 저한테 만져달라고 하면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은 편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은혜 받아라 하면서 만져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편할 수도 있는데 여기 성경에는 그런 방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혜가 전달되는 방법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은혜가 전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은혜 받고 싶어요. 목사님 은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첫째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세요.
가르치고 배우는 걸 통해서 은혜가 전달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전달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도 말씀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하늘의 모든 보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 영혼이 다시 소생되고 내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내 영혼이 기쁨이 넘치고 내 영혼이 다시 살아서 힘을 얻는 것도 다 말씀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밥을 숟가락을 떠서 먹듯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거는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내 영혼이 반응을 하고 힘을 얻고 기뻐지고 소성되고 힘이 넘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전달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지금 제자라고 하는 것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자입니까? 이 말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제자는 첫째는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성찬을 하실 텐데요. 성찬은 참여하시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제정한 방식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시면은 이거는 100% 믿음으로만 받으시면 100%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믿음으로 받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니까 이 성찬이 은혜를 받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태랑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전달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은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누구 가서 만져달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막 열심히 뛰어다녀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면 되는데 기도를 하시면은 은혜가 전달이 돼서 임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를 하느냐? 그것은 주님이 가르치셨지만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하라는 거 할 힘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게 능력 주십니다. 10계명에 있는 계명들 다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능력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았을 때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능력 주세요. 주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지키고 싶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지킬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고 또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내려받고 은혜도 전달해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드시고 성례에도 자주는 없지만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셔서 하늘에 있는 온갖 보화와 은혜들을 다 내려받고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화가 무궁무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잘 배우며 성례에 참여하며 힘써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은혜를 나눠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이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